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기를, 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시도록,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시도록,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으로 오시도록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무엇을 의미하나요? 주님을 모셔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루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한 처녀 마리아라는 처녀를 만났습니다.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중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에게 전해진 소식입니다. 처녀를 향하여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황당한 일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알잖아요.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34절 함께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합니다. 다음 9절 함께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고백을 합니다. 함께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면서 그의 신앙 고백의 이 과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고백은 맹목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비이성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뜻을 모르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의심을 억누르고 하는 고백도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그런 사람들의 망상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함으로 출산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성적인 사고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고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자연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 그것에 대한 믿음, 이것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 자기 계획,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했던 예언자들 역시 지극히 지성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당대의 역사, 당대의 인간성과 당대의 역사를 꿰뚫어 보았던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신 역사의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먼저 주님께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종됨을 고백을 했어요. 종됨을 고백했어요. 종이 누굽니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죠.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됨을 알아야 돼요. 주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렸어요? 무슨 명령을 주셨어요?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을 못한다면 아직 종이 아니네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도 않았고 명령도 안 받았고, 그러면 자유인이네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네요. 예.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을 쌓기 위하여 내 생각과 내 주장, 이러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걸 알게 돼요. 두 번째, 마리아는 순종을 고백합니다. 순종은 용기입니다. 순종은 용기예요. 왜요? 나의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한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한다는 건 용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천사의 말이 이루어질 줄,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이 이루어질 줄로 믿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어떤 위기가 닥칠지를 각오하면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루어지이다 아니에요. 예. 천사가 말하니 될 것이다 아니에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요. 무슨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의심도 했지만 이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용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종의 고백과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완전한 헌신의 고백으로 나가게 됩니다. 헌신이 뭔가요? 몸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 무슨 고기 덩어리를 잘라서 드리나요? 손가락을 하나 잘라서 드릴까요? 엉덩이 살을 잘라 드릴까요? 전체를 드린 거죠. 전체를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장 소중한 걸 드린다는 의미죠. 가장 소중한 것. 일부지만 전체를 의미하는 것. 마리아, 어린 소녀, 어린 여인이에요. 이 어린 여인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모, 젊음, 건강, 마음의 정열, 사랑의 대상, 꿈, 관계, 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린 여인에게, 약혼한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태가 아닐까요? 태. 하나님이 그의 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결혼을 앞둔 어린 여인에게, 그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것, 가장 정결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거룩한 것, 마리아는 자신의 태를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의 헌신을 통하여 성탄의 축복이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의 소식은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태를 드린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토록 어리디 어린 한 여인의 헌신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참한 존재예요. 사실은 가진 것이 그렇게 좋은 게 없어요. 빛나는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인색하고 너무 어려워요. 심지어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 드리기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가장 소중함을 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헌신이 될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 나의 꿈, 젊음, 건강, 평생의 재산, 어린 소녀의 순결한 태, 이것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헌신하길 싫어해. 드리기를 싫어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헌신의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헌신을 요구하신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태가 아니라 목숨까지 내놔라. 지금 당장 네가 뛰고 있는 심장까지 꺼내라 해도 꺼내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걸 빼앗아가도록 요구하시면 어쩌지? 두려워하고 있어. 불순종하고 있어. 하나님의 요구가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 마리아의 헌신뿐만 아니라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출생이 가능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니, 약혼자가 동거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어요. 큰일 났어요. 요셉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요셉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얼마나 의심이 많았고 질문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을까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도 요셉은 인간적으로 나름 이 충격을 신사적으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19절 함께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남편도 만나기 전에, 정식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가 충격받은 사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고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엄청난 충격에 이어 더 큰 충격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20절 함께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차라리 인간적으로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낫지, 천사까지 나타나서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거다. 도대체 하나님까지 나타나서 거짓말을 하시나? 내가 이 사실을 어떻게 믿으라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말이에요. 처녀를 향하여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과 남자를 향하여 너의 아내가 관계도 없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과 같은 수준이죠. 믿기지 않는 얘기. 여기에 요셉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믿음의 결단, 순종을 선택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식은땀을 흘리면서 아니 꿈이었구나. 그러면 그렇지, 꿈이었지, 이렇게 내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지 않고 천사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정식 결혼 절차를 밟았어요. 누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수하게 도전을 해오세요. 무수한 헌신을 요구하세요. 아이고 꿈이었구나, 아이고 좋은 말이지, 뭐 그렇게 되면 좋은지 누가 모르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냐고 이렇게 배척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자는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헌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헌신자의 행동이 역사를 일으킵니다. 행동이 결과를 낳고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 믿음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행위가 최고의 행위예요. 왜 순종인가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행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날개를 타고 그 모든 현실은, 약속의 현실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당신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키우기를 원해요. 경제력을 키우고 정치력을 키우기를 원해요. 그러나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순종의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의 소유자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될 충분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행적인 희생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의 순종의 행동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과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래서 인간의 정성을 보고 거기에 조금 보상을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이방신이 아니에요. 이런 이방신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싶어가지고 계획도 없었는데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냈어요. 이게 1번. 2번,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려고 계획을 세우시고 예언자를 보내고 예언하고 또 그러다가 때가 차서 이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냈어요.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기 전에 이미 독생자를 내어주신 결단을 갖고 계셨어요.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일단 결단하셨다는 그 자체는 이미 보내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에는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제된 축복을 마리아는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더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역사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적으로 희생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희생하셨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희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됨을 포기하셨고 생명을 포기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도 귀한 헌신이지만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이 먼저 헌신하신 그 헌신이 인간의 헌신과는 비할 바 없이 크고 넓고 깊은 그리고 소중한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은 이런 헌신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희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먼저 헌신하고 먼저 희생하신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에, 그런 희생의 사랑을 입은 존재기에
이제 우리도 마리아를 본받아서, 요셉을 본받아서 그런 희생자의, 헌신자의 반열 속에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미국 보스턴에 정신지체화 장애 시설이 있었어요. 그 장애아 중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그 소녀가 거칠어서 모든 직원들이 다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소녀를 격리시키자. 그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이 안 되고 지하에 독방으로 이 소녀를 옮겼어요. 가슴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선생님이 꾸준히 애니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책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 선생님의 헌신의 덕분에 이 애니라는 소녀는 2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애니는 그 시설을 떠나지 않고 그 시설의 장애우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50년이 흘러 영국의 여왕이 미국의 가장 훌륭한 여성들에게 훈장을 수여하겠다고 수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상이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이중장애를 극복한 헬렌 켈러였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영국 여왕이 훌륭한 미국 여성으로 훈장을 주었는데 그 수상 소감에서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저에게 앤 설리반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결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이중장애 극복의 배경에는 앤 설리반 선생님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앤 설리반 선생님, 그분이 바로 보스턴의 정신지체화 시설에 있었던 문제아 앤이라고 하는 소녀였던 것입니다. 한 선생님의 헌신으로 앤이라는 소녀는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이 앤 설리반의 헌신으로 이중장애를 앓는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또 다른 한 사람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공동체, 한 국가를 살리고 한 대륙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이 헌신의 자리를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디서 무엇으로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게 천사를 보내어 나로 하여금 어디에 헌신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 헌신의 요구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아름다운 성탄절에 여러분을 찾아오는 예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잉태하는 그 예수님의 태어남,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사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2015년의 헌신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